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보통 여름에 오니까 그러면 이번 여름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찾게 됐는데 그래서 딱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항상.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 이번에 받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목사님은 아니고요, 외과 의사인데 그래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시간에 그냥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그냥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가 어떤 선교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의 작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확증이 나옵니다. 19장 2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경영하여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작정에 하나님이 23장에서 확증을 해주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제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작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있었는데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장이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개의 장이 더 지나간 다음에야 28장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작증과 하나님의 확증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쫓아가 보면은 오히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로마로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공회 앞에 끌려나가 가지고 거의 인민 재판을 받고 그리고 죽이려는 음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23장에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가이사라라는 저 해변 도시로 이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총독한테 있게 되는데 감옥에서 갇혀 있게 됩니다. 2년간을. 그래서 그 당시 2년간의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지금 24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대사도 바울이 우리는 성경으로 그렇게 보고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육성으로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냐면은
돈을 더 받을까 바라는 거로. 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저 2년간 여러 번 불려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하는데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용당하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2년이 얼마나 길었으면은 그 총독이 바뀝니다. 새로운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는데 25장에 가면은 그 베스도는 또 모르니까 다시 설명해봐. 사도 바울 또 처음부터 다시 막 또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5장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바울을 끌어내서 신문하는 일은 우선 궁중의 오락거리가 되고 지체가 높은 손님들에게 고아한 기분 전환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우리 그 대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궁중에 그런 고아한 기분 전환거리를 제공하는 분으로 2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이사라한테 호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저기 보시면은 저 화살선이 저 아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왼쪽 위에 로마까지 쭉 가는 선이거든요. 근데 저 사도 바울이 간 길을 보시면은 어떤 것 같아요? 저기서 그냥 배로 그냥 휙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가고 오른쪽으로 막 한참 돌다가 또 왼쪽으로 한참 돌다가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2주면은 갈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주면은. 근데 사도 바울이 저 배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5개월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했음에도 참 이상한 길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눠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드디어 여정이 시작됐는데 하필 이게 겨울이 다가오는 때에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10월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마 이때 그 겨울은 보통 여행을 안 하는데 아마 진짜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직진 항로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무라시에 이르러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여정이 시작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맞바람, 계속 맞바람. 그것도 한 번 맞바람이 아니라 계속 맞바람. 그러니까 원하는 길로 갈 수 없고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글로 못 가고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맞바람 때문에 바다로 떠내려가서 조난당하는 게 최악의 상황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해안을 따라서 간신히 조심조심 가는 거죠. 그렇게 힘든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무라라는 저 항구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그 무라에 도착했고 이제 무라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음 항구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저 무라에서 직진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러지를 못합니다. 당시 상황을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더디 가고 간신히 가고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해안을 따라 간신히 아주 힘들게 도착을 하는데 로마에 도착했나요? 아니에요. 미항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미항에서는 때는 11월이 이미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탄 이 배의 선장이 어리석게 무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겨울에는 항해를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을 그냥 그럼 쉬자 우리가. 근데 미항에서 쉬지 말고 좀 3개월이나 쉬니까 좀 쉬기 더 좋은 옆에 항구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게 베닉스라는 항구인데 한 60km 정도 떨어져서 저 동그라미의 작은 동그라미의 끝에 보이는 게 베닉스라는 그 섬의 끝에 보이는 게 그 베닉스 항구인데요. 거기는 그냥 하루면 가는 거리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3개월을 쉬었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로마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베닉스로 향합니다. 그 당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쉽게 그래 옆에 가서 좀 쉬자 그러고 출발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광풍이 섬으로부터 일어나가지고 배를 그냥 바다로 확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던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상황이 저 큰 동그라미에서 이런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기서 막 이렇게 어딘가를 이제 헤매게 된 거죠.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그래서 표류 4일째가 되니까 짐과 배 기구를 다 버려야 했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서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표류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14일째 표류가 2주간이 지속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는데 이제 육지에 이제 가까이 가니까 배가 부서져 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고생을 하고 이제 육지에 좀 가까이 갈까 했더니 이번에는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이 틈을 타서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은 그 도망간 죄수의 죄를 군인이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이제 죄수를 죽이고 우리가 이제 헤엄쳐서 육지로 가자.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백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이 생명을 건집니다. 다음. 그래서 정말 저 고생을 하고 육지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로마가 아닙니다. 어디였냐면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지금 간신히 물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11월의 겨울이었고 비가 오고 추운 날씨였어요. 근데 그래도 살았다. 이제 좀 쉬자. 그럴 때 그 따뜻한 불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마침 불도 피워주고. 그런데 독사가 나와서 물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정말 짜증났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고생 다 하고 둘째다 독사에 물려서 죽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설교하다 돌 맞아 죽지. 이건 뭐야?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은 실은 저희 SM 나이지리아 선교사들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를 나누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디렉터 톰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톰이 여기까지 나누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나이지리아 선교사님들 중에 자신이 이와 같이 어찌어찌 왔는데 지금 아직 로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손들어. 지금도 손들라고 하면 다 손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도 돌아간다. 그게 사실이다. 그걸 받아들이자.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자. 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그 새만양병원에서 또 임상과장으로 지내면서 저는 선교병원에 대한 그런 꿈이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선교지에서 특별히 현지인들의 핵심 신앙 공동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선교병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지금 나이지리아 조스 같이 기독교와 무슬림 간에 자꾸 싸우고 죽이고 충돌이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병원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참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막 다 처음 본 거는 맞바람이었어요. 사회 상황의 맞바람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일단 1억의 절대 빈곤 인구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저는 한국에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지낸 시간이 있었지만 그거를 이분들의 가난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이 가난은 정말 무섭구나, 답이 없구나 그런 걸 봤습니다. 또 부정부패라는 맞바람을 맞았습니다. 하루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같은 중앙은행 총재님이 뉴스에 나와서 성명을 발표하시는데 작년에 석유판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 사임하셨어요. 나이지리아가 10대 산유국입니다. 10대 산유국에 1년 석유판 돈이면은 굉장하겠죠. 그리고 제가 도착한 2010년에 조스 크라이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 폭탄 테러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크리스천과 무슬림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조스에서만 제가 도착한 2010년에만 죽임당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크라이시스가 지나가고 다시 좀 정말 선교병원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참 그 시간들이 더디 갔습니다. 먼저는 제가 함께 정말 같이 일하고 싶었던 현지 의료진과 선교사들이 자꾸 병원을 떠나서 더 대우가 좋은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 개인 사정으로 병원을 자꾸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병원장님과 이사장님을 제가 좀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줘야겠다 생각하고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병원인 그리고 대표적인 선교병원 역사가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탐방을 하고 새만양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을 이렇게 한 번씩 쫙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리면서 이런 역사가 있고 이렇게 이런 한국 선교병원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6개월이 지나서 두 분이 다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외과 의사니까 그냥 우리 외과 하나 좀 잘 돌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또 막 열심히 하는데, 이 젊은 의사들을 가리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외과 의사지만 저 혼자 뭐 열심히 하다가 뭐 아무도 없고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젊은 의사들을 가리켜야 되는데 젊은 의사들이 수술에 관심이 없네요. 저는 가리키고 싶은데.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외과 선생님들이 있기는 한데 자꾸 할아버지 외과 선생님들이 오셔요. 그 나이지리아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외과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은 적당히 강의하시고 환자는 잘 안 보시고, 어쩌다 수술을 하긴 하시는데 수술하면 문제가 더 커지고 그냥 그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그래서 야 이거 하러 내가 온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이 피크였는데 그 당시가 남쪽에서는 에볼라가 점점점 퍼지면서 이렇게 퍼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그 무장단체 세력이 전 국토의 7분의 1을 장악을 하고 자기네들의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고 이제 점점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조스는 딱 나라 한복판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에볼라를 먼저 맞이할 것인가 보코하람을 먼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에볼라도 정리가 됐고 보코하람도 좀 잠잠해졌는데, 그리고 201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왔는데 여전히 로마는 아니에요. 에볼라, 보코하람 다 끝났는데 여전히 어렵고, 오히려 이제 그런 에볼라 사태가 있고 보코하람 사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 어려워지고 이동도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병원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3개월씩 밀리고 직원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니야 뭐 맨날 그런 얘기 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좀 지나자 이제 광풍이 몰아치는 시기가 왔습니다. 새로운 병원장님이 오셨는데, 정부 병원에서 오신 소아과 선생님이셨는데 경영을 잘 모르시는 분이 하지만 파워풀하게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병원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70년 역사 최초의 직원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병원 정문을 걸어 잠그고 해결하기 전엔 병원 아무도 못 온다 막 이렇게 버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지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정말 다 멈춰라. 저는 그때 저희 정말 무서웠습니다. 잘 사는 저 미국, 영국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저 파도가 이제 아프리카로 몰아칠 텐데, 야 우리는 뭐 저런 무슨 방호벽이니 뭐 약이니 뭐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하냐. 예. 그리고 이동 통제를 또 심하게 해가지고 생필품을 구하기도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기가 지났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로마는 아니네요.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눌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날 밖에 모르는구나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그날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날의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똑같이 힘들어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그 풍랑 가운데 그 14일의 그 풍랑 가운데서 희망 없이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배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같은 배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래서 똑같이 고생하면서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 배에 있는 갇힌 사람한테 전하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로마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에게는 함께 가는 276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일상을 풍랑 속에서 같이 하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 제가 한국말이 잘 안 되네요. 하루하루를 행하는 걸 다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76명의 사람.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변화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백부장이죠.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군인들을 만류시키면서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원대한 큰 꿈이 또 있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우리 옥인교회 성도님들은 옥인교회가 있고, 저도 후원자분들이 계시고 후원교회가 있고, 저희 빙엠병원은 500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그 500명 직원분들과 함께 제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276명의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한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가 있어서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도하심이 있다. 사도 바울에게는 멜리데라는 섬은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결국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끄시고 그곳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삶의 다양한 면이 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더 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장티푸스 환자를 수술하다가 이건 도저히 수술로 낫는 병이 아니구나를 알고 정수기 사역을 시작해서, 근데 그게 점점 커지더니 현지 선교사들에게 정수기를 1,500개 이상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게 됐고요. 기도 부탁을 좀 자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주마다 기도 편지를 쓰다가 보니 그게 모여가지고 어쩌다 책까지 나오게 되고, 빙엠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에볼라가 먼저 오냐 보코하람이 먼저 오냐 할 때 그냥 답답하고 병원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초록색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게 8년이 지나고 3,500그루가 넘어가니까 정말 병원 환경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조심해야 될 감정의 끝이 있다. 우리가 정말 애쓰고 있는데 힘들게 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 독사가 무는 것 같이. 왜 거기서 독사가 나와요? 근데 그런 이상한 일들이 정말 이제 자녀의 어떤 일들일 수도 있고, 어떤 원치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어떤 형편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뭐 배신하는 현지인들도 있었고요. 저를 의협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의사도 있었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부부 관계가 참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근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건 뭐야 하고 확 타버려도 될 것 같은 순간이지만, 이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툭툭 털고 다시 갈 길을 갈 수 있으면은 정말 그게 일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성취하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목표가 그럴듯하고 훌륭해도 성취하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하기는 하는데 2주면 갈 길이 5개월이 걸립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을 합친다면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혹시 지금 계시는 분 중에 로마로 가야 하는데 맞바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도착은 하는데 계속 딴 데 도착하시는 분이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잠깐 가서 다시 생각해 보려 했는데 더 큰 풍랑을 만나서 조난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간신히 살아났는데 독사한테 물려서 이건 뭐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 선생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취하시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과 태도를 지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현지인들의 핵심 신앙 공동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선교 병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직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때까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이게 지금 저희 병원 구글 맵 사진입니다. 요즘 구글 맵이 좋아서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저기 보시면 2010년 사진이 있고 2018년 사진이 있습니다. 2010년이 제가 나이지리아를 들어갔던 해입니다. 보시면 이제 맨 위가 정문에서 외래병동이 있고, 그 다음이 입원병동, 수술병동, 그 다음 소아과 병동 이렇게 이어지는 사진인데요. 2010년과 8년이 지난 2018년을 비교하면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은 이제 지붕이 더 낡았죠. 그래가지고 저게 양철 지붕인데 비가 자꾸 새니까 비 새는 데를 이렇게 땜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저렇게 알록달록해졌습니다. 지붕이 땜빵을 자꾸 해서. 그래서 그 2010년 2018년에서 8년이 지났는데 정말 뭐 저 병원을 이제 좋은 선교병원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나아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렇게 점점 병원은 낡아가고 힘들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 병원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직원이 500명이에요. 월급이 1억이 넘어요. 근데 그 1억을 외부 원조 없이 여기서 일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다 직원 월급을 주는 아주 훌륭한 선교병원이에요. 정말 그런 선교병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문제는 너무 사회가 가난하니까,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병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수입이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입의 거의 90%가 월급으로 나갑니다. 10% 가지고 소모품을 사고 병원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 건물이 낡아가고 저렇게 비가 새고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저걸 정말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리더십이나 직원들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병원은 점점 낡아가고 힘들어져 가니까 괜히 안 좋은 소리 듣고 막 힘들죠.
그런 때였습니다. 저도 내가 8년이나 일했는데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막 나무나 심자 하고 막 나무 심고 뭐 그러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2018년 11월 15일 기도 편지에 이런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맛있는 황주 사과는 없습니다라는 기도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대구 사과와 황주 사과는 토종 사과인 능금과는 달리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인 스왈렌이 가난한 농부들을 돕기 위해 300개의 사과 묘목을 들어오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00개의 사과 묘목을 들어왔는 특수한 종의 사과 묘목을 들어와서 그걸 둘로 나눠서 150개는 대구에, 150개는 황주에, 북쪽에 있죠 지금, 황주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스왈렌이 나중에 그 황주를 찾아가서 그 과수원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 스왈렌 선교사를 모르는 그 농부로부터 미국에도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농부는 이 사과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특별한 사과가. 그랬더니 선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미국에도 사과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맛있는 황주 사과는 없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쓰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빙인병원이 참 어렵지만 이 병원이 나중에 정말 잘 돼서 누군가 한국에도 이렇게 잘 되는 병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잘 운영되는 선교병원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은호 목사님께서 그 글을 받으시고 바로 3일 후에 11월 18일 여기 그 가족 초청 총동원 주일이 있으셨는데 주보 뒷면에 이 내용을 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잘 모르는 어느 권사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자기 아들을 교회로 데려오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계속 주보만 뒤적거리다가 이 뒷얘기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셔서 1억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지금 저게 2018년도 사진이고 왼쪽이, 그 오른쪽이 2024년도 사진입니다. 지금 달라진 게 있나요? 네, 많이 달라졌죠. 지붕이, 저희 병원이 원래 이제 장관호라고 이제 그 현지어로 빨간 지붕 병원, 이렇게 빨간 지붕으로 이렇게 지붕을 해서 빨간 지붕 병원이었는데 저 지붕이 다 세구 교체를 안 하니까 무슨 회색 지붕 병원이 될 뻔했는데 그때 이제 헌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저도 그 스왈렌 선교사를 따라서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저희 빙엠병원에, 5천만 원은 카노에 있는 특별한 안과 선교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빙엠병원에 5천만 원이 그 당시에 이제 투자가 됐는데, 그래서 가장 어려운 그때 막 비가 새고 제일 심각했던 응급실에 리노베이션을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리노베이션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지 병원장님과 직원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한국 교회에도 알려서 다른 성도님들과 다른 교회에 이제 후원이 이어졌고, 저희 병원에서도 좋으니까 병원에서도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계속 순차적인 리노베이션을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024년이 돼서 지금은 병원 거의 전체가 이제 리노베이션을 마쳐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사이에 들어간 돈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후원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이지리아 교회와 병원에서 와가지고 이 리노베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정말 큰 선물이었죠. 그게 일종의 지렛대가 돼가지고 옥인교회의 축복이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 나머지 5천만 원은 북쪽 카누에 있는 거기는 인구 1,000만의 도시인데 무슬림이 95%예요. 거기에 안과 전문 선교병원이 있어요. 안과 치료만 하는. 그래서 거기는 무슬림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기 때문에 실은 다 쫓겨나는데, 안과는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라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리고 이 병원은 너무 치료를 잘해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있게 해주는 병원이라서 실은 거기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나이지리아 의사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안과 전문 병원. 근데 그 병원에서 안과의 3대 질환이 이제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망막 질환인데, 녹내장하고 백내장은 굉장히 잘하셔요. 아주 굉장히 잘하셔요. 근데 망막을 못 하셔요. 망막은 이건 너무 어려운 영역이고 아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거라서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필요를 보게 돼서 저희가 그 옥인교회 5천만 원으로 망막 장비를 샀습니다. 원래 이제 망막 장비는 제대로 살려면은 뭐 5억, 10억인데 저희가 인도산으로 어쨌든 저렴한 걸 구입해서 일단 이걸로 일단 시작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만 있으면 안 되고 의사를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세브란스 안과병원인데, 그 앞에 있는 3명의 의사 중에 저 가운데 있는 의사가 안과 의사입니다. 닥터 이다코고 카노 안과병원에서 오신 분인데, 저분은 이제 한국에서 그동안 세 번 한국을 방문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은 이대 목동병원에서, 2번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서 굉장히 조심하는 분이라서 함부로 망막 치료를 배우고도 막 혼자 하기, 그러니까 걱정돼서 못 하시다가 작년 11월에 안과 그 트레이닝을 마치시고 와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망막 치료를 시작을 하셨어요.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망막 박리가 되면 거기서는 다 그냥 실명하는 병인데, 이제 그거를 치료하는 병원이 이 무슬림 95%인 도시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과 학회에서 와가지고 그 병원을 심사를 하고, 여기는 너무 잘하니까 이제 망막 전문의를 훈련하는 병원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닥터 이다코는 이제 젊은 안과 의사들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닥터 이다코는 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서울대 같은 병원이 나이지리아는 이바단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 이바단 병원에 가보니까 각 나라에서 엄청나게 원조를 받은 장비들이 쫙 있대요. 그래서 뭐 온갖 고가 장비들이 다 있대요. 망막 치료도 할 수 있는. 근데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닥터 이다코는 세브란스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이 학교에 가서 내가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상이 됐냐면은, 우리나라 일종의 부천 세종병원 심장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세종병원에 그냥 젊은 의사가 어디서 연수를 받고 와서 수술을 잘 하게 되니까, 내가 서울대를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좀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인교회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총동원주의를 이제 다음에 하시면은 누구를 데려갈까 잘 선택하세요. 또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빙엠병원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은 이제 리노베이션이 끝났고 이제 외래 건물 신축에 필요가 생겨서 지금 후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립하는 선교병원의 기반이 세워질 그런 또 지렛대가 될 거라 기대하고 이제 이 일을 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필터 정수기를 많이 이제 나누어주고 고아원을 정수기를 설치한 고아원들이 한 20군데 되는데 이것들이 잘 사용되고 정착해서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 병원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것이 읽히고 쓰임 받는 책이 되도록, 그 저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산지 사나.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길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